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인 사람의 손으로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은 그 사람의 뭐 뛰어난 그 전략이나 그런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쟁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서 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탈취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전쟁을 맞이합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아이라는 아이성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간의 범죄로 이 아이성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아간의 범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1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아간이 가져간 것을 아시고 그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그들이 임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하라라는 명령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먼저 하게 하죠. 그래서 아이성에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소수가 살아요. 성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올라가는 그 수고를 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서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우리 힘으로는 그 작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충분히 우리 이 작은 것은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크고 견고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그것이 속해였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런데 너무 작은 거 있죠. 너무 하찮고
너무 볼품없어요. 아우, 이 정도쯤이야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한번 둘러보고 와서 어우, 저 정도면 2, 3천 명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들의 기세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기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을 얕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힘으로 충분하겠다. 지금 이 기세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자신감과 이 기세를 몰아서 가면 이거는 그냥 쉽게 무너진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이 필요해.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갖 호들갑은 다 뜨는데 내 생각에 너무 사소한 거, 아유, 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도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그동안 기도하고 갈고 닦은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한술 더 떠서 평안할 때는, 어떤 큰 전쟁도 아니고 작은 전쟁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평안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사단은요 우리를 덮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8절에도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어느 정도 다 일어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제 좀 일어났으니 쉬자. 좀 누워서 좀 쉬자. 그러면서 손을 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쉬어지느냐 하면 악한 사단이 그때 여러분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호시탐탐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놓은 그 손을 사단은 틈을 타고 여러분을 순식간에 장악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잘 풀리고,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없고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할 이유도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 나태함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또 슬금슬금 죄의 마음들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이 순식간에 그 댐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 때 그게 더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땐 여러분 너무너무 엎드려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마라 해도요 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 그때는 쉬어버리고 손을 놔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오든지 평안이 오든지 작은 전쟁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때 진짜 여러분의 그 빛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제천의 목사님도 말해요. 암 걸린 거를 치유하셨을 때 엄청나게 감사한대. 감사원금도 몇 천만 원씩 내요. 그러면 지금 암 안 걸린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금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릴 때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암을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기도하셔야죠. 더 기도하셔.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하시고 평안할수록 더 예배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상관없이 더 주님만 필요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6절에 보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어요. 저물도록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이 전쟁의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서 막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실패하게 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에 무너져 버렸어요. 실패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은 다들 진짜 무너져 버려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막 후회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남을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저 남편, 아내 때문에,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며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오늘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 무너져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작은 실패 앞에서 결코 무너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다시 그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할 때,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냥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셔서 왜 이것이 실패했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거기에 쉬어서도 안 되고, 멈춰 있어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룩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고 그 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피하고 아예 다른 것에 마음을 그냥 돌려버리거나 남 탓하고 또 가족들 탓하면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픔이 있고 실패한 그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였을 때, 그것을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이성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 안에 제거돼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들 안에 제거돼야 될 아간이 있음을, 아간의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들 안에서 아간을 제거하는, 아간을 끌어내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어떤 아간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그것을 끌어낼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간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들이 반드시 끌어내야 할 아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져갔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침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아무 그 바친 물건에도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어떤 것이든지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간의 이 죄, 첫 번째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그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가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공동체의 죄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보통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이 유지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맺은 언약,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어긴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언약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 한 개였어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며 그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되이 행하는 우리의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야,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다, 이거는 뭐 조금 나쁜 거다, 그런 죄의 경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기독교 안에도 많은 그 반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세상 가운데는 말할 것도 없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까지 영향을 받게 한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가 미국에서 통과됨으로 인하여서 교단도 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주고 또 동성애 부부들을 주례할 수 있도록 다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 법을 어긴다고, 그 법을 지키면 오히려 합법자가 되는 거죠. 그 법을 어기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돌로 쳐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가득했을 때 유황불을 그냥 내려서 태워버리시는, 엄청나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범죄. 아무리 세상이 합법화되고 교회 안에 그 법이 통과되었다 해도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아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린, 망령되이 행하는, 이것이요 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입니다. 아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동성애 부부들이 여기 막 100명씩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예배가 다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다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범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예물을 바치고 그러는 거, 그것을 하나님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그것에 신물이 나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꾸역꾸역 예배에 나오는 걸 보니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절기를 내가 완전히 증오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가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는지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을 끌어내고 제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으니 좀 타협해도 되겠지. 세상의 법에 좀 따라가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간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단의 범죄는 두 번째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6장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리고에서 취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너희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여리고는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입니다. 이곳은요, 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예요. 신명기 26장에 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첫 번째 만물의 그 소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열매, 만물,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첫째 아들, 장자, 이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 첫 번째 열매인 이 여리고 성의 모든 탈취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손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되면 나가고 기분이 안 되면 안 나가고. 이거는요,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이 가진 첫 번째 만물, 이 만물 레시,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첫 번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첫 번째 아들 이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존중하는구나.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면 그 첫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부를 누리겠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친 것을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서 너가 번성하게 하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복을 주시려고 첫 번째 것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되고 또 그 대적의 성문 남은 그 성들을 차지하게 되고 또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그 첫 번째 열매의 손을 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그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거부한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그 신할의 그 외투 그것이 탐이 나서 나에게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간이 그거 가져갔다고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첫 번째 열매를 받고 너들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인정하는구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것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7장 11절에 가면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바친 물건을 너희에게 제거하기까지는 너희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앞에 어떤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다. 그리고 12절에는 너희 중에서 이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자기 집에 두었어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거를 여러분 집에 두면 그것이 여러분 집이 부정하게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내 집에 숨기면 그 집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정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이 부정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너희에게서 끌어내기 전까지는, 제거하기 전까지는 원수들 앞에서 맞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간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을 너희 집에 두는 것, 너희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함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도둑질이고, 그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은 어떤 작은 전쟁이라도 능히 맞설 수 없는, 모든 전쟁의 실패는,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여리고처럼 크고 아이성처럼 작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더 막 마음을 쏟고, 작은 것에는 우리 마음이 막 그냥 너무 가볍고 쉽고, 평안할 때는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는 모든 전쟁이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 모든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그냥 손 놓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아간에게 우리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아간이라는 뜻은 괴롭히는 자,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아카르, 이 아골 골짜기, 아골도 마찬가지. 아간, 아골, 이 아카르에서 나온 말인데 근심,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아간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아간을 여러분 안에 둘 때 여러분은 괴로워져요. 아간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공동체에 아간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괴롭힌 그 아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이 아간을 완전히 끌어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아간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여버려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공동체를 괴롭게 만드는 이 아간을 완전히 끌어내고 제거해야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가면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아간,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 거기에서 우리가 괴롭지만 아간을 끌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괴롭지만 이 아골 골짜기로 우리가 갔을 때, 이 아간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은 아골을 우리의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간을요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로 가셨어요. 이 아골 골짜기에 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아간들을요 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간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아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골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골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직 남아있는 이 아간들을 아골로 가져가서
그 십자가에 가져갔을 때 여러분은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을 끌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고 거기에서 그냥 아주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아골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남은 가나안 땅, 그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예,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5년 12월 한 달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아간이 없었는지, 이 아간을 숨겨두지 않았는지, 나를 괴롭게 하는 뿌리 뽑지 못한 이 아간들, 그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 아간을요 끌어내서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저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진군하고 전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간이 있음을,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는 아간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 대적에게 맞설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계속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간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간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들을 모조리 끌어내서 이 아골 골짜기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끊어놓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 아간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